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7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71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우리가 6장 63절을 가지고 4번에 걸쳐서 또 말씀을 살피고 또 지난번에 또 추수감사주일도 끼고 그래서 좀 맥이 좀 끊어졌는데 우리 63절을 중심으로 4번에 걸쳐서 말씀을 살폈는데 그걸로는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이어서 그거 한 2배 정도는 더 살펴야 이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다 좀 어느 정도는 살필 수 있는 그런 그렇게 생각되는데 너무 이제 시간이 지체되고 이 흐름이 끊어지는 것 같아서 거기서 멈추고 제가 다음에 기회를 타서 그것과 관련해서 한 시리즈로 이렇게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앞으로 좀 돌아가면 우리는 지난번에 요한복음 66장 60절에서 65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단지 어떤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완고한 본성과 자아의 주권을 드러내는 영적 분기점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수군거리며 떠나는 그런 사람들의 반응 속에서 우리는 말씀의 실패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의 완고함과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어야만 한 사람이 믿음의 반응을 보인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계속 나아가서 이 말씀 앞에서 떠나는 자와 남는 자의 차이가 무엇이고 끝까지 남게 하시는 하나님의 붙드심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하시고 어떤 제자의 길을 걸으라고 하시는지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에서 하셨던 말씀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 그분과 연합을 하는 것, 즉 자신을 부인하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삶이라고 선포하시자 많은 사람이 그 말씀을 어렵다라고 하면서 내적인 반발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 예수의 도움을 받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권을, 우리의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것, 이게 예수를 믿는 것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말씀을 하시자 사람들이 그 말씀은 어렵다라고 하면서 내적인 반발을 드러냈단 말이죠. 주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라고 선언하시면서 이런 사람들의 이 말씀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내적 반발의 근본 원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보이는 반응이거나 또는 예수님의 설명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없는 영혼의 상태 때문임을 폭로하셨습니다. 이 심판적인 말씀 앞에서 요한복음 6장 66절은 예수님의 선언이 낳은 현실을 냉철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예수님의 말씀의 실패나 주님의 전도 방식의 실패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복음의 거름망으로서의 기능이 명확하게 드러난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면 그 복음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고 어떤 사람들은 떠나가게 되는 일종의 거름망 역할, 필터 역할을 하는 것이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 가운데서 일어나는 현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참된 제자가 아니라 이적이나 축복이나 위로와 같은 육적인 욕망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명목상의 제자들임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외형상 신앙의 언어를 사용했지만 자기 생명이 복음 앞에 꿰뚫린 적이 없었고 복음이 자기 중심성, 삶의 그 자아의 왕좌에 앉아있는 자아를 주님께, 그 자아의 주권을 주님께 넘겨달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받자 본색을 드러내고 돌아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떠나갈 자들을 붙잡기 위해서 메시지를 완화하거나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말씀 자체가 걸림이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걸러내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이 떠남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복음이 바르게 선포될 때 나타나는 정상적인 현상이고 영혼의 실상을 드러내는 심판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누가 남고 누가 떠나는지의 궁극적인 기준은 그 사람들의 결심이나 설득이 아니라 앞에 6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진리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과 은혜의 역사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이 증명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떠나간 사람들은 처음부터 믿음의 씨가 심기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남은 사람들은 그들의 의지가 그 떠나간 사람들보다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는 은혜에 붙들렸기 때문에 끝까지 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참된 신자는 결국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된다라고 하는 성도의 견인교리를 뒷받침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떠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의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66절에서 많은 사람이 떠난 근본적인 원인들을 살펴보면 앞에 60절에서 65절을 통해서 이미 폭로하신 인간 본성의 세 가지 무능 때문에 그들이 떠나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에 대한 육적인 무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은 언제나 무익합니다. 이 떠나간 사람들은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축복 등 육신적인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네가 죽고 내가 너의 생명이 되어야 한다,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부인을 요구하는 영적인 메시지를 선포하시자 그들의 방식과 감정과 결단과 열심 등 육에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사실 앞에서 거부감을 느끼고 떠나고 만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이 떠난 두 번째 이유는 말씀에 대한 영적인 반발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그들이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말씀을 어렵다고 수군거린 것은 단순히 그들의 지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이 단단한 음식이 있고 어린아이들이 먹는 음식이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렵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지능이 그 말씀을 따라잡기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어렵게 느낀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인의 본성이 반발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칼날처럼 그들의 죄를 도려낼 때 자아가 죽기 싫어서 굴복을 거절한 것이 떠나감으로 나타난 것이, 이들은 내가 아직 못 믿는 건 증거가 부족해서다 이렇게 변명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너의 불신앙은 설명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의 존재 자체가 말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무익한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칼빈이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아요. 아주 짧게만 표현합니다. 가르침 받을 만한 마음이 되었다. 자신의 회심을 그렇게만 표현합니다. 사람은 가르침 받을 만한 마음의 상태가 되지 않으면 언제나 말씀을 거부하는 완고한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들이 떠나간 이유도 바로 그런 인간의 완고한 본성 때문에 말씀에 대한 반발로 떠나고 만 것입니다. 세 번째,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65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이라고 하는 말씀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아버지께로 이끄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믿음이 인간의 능력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믿기로 결심을 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 안에는 그리스도께 향할 생명의 의지가 없고 그들에게 생명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기적과 말씀을 듣고도 회심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예수를 믿을 만한 증거를 좀 보여주면 내가 믿을 텐데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예수님이 행하시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기적이나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일어나는 이런 분리 사건은 오늘날 교회 안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진짜 제자인가 아니면 제자인 척 따라다니는 사람인가를 점검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66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분리 사건을 통해서 다음 세 가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점검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나는 붙드는 자인지 아니면 붙들린 자인지 점검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출석하고 직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신앙 활동을 하고 있고 종교적인 흥분이나 감동 같은 외형상의 증거가 있는 것에 안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를 증명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명목상의 신자는 진리를 견딜 만큼 뿌리 내리지 못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남아있는 이유가 내 의지의 강함이나 결심의 깊이 때문인지 아니면 나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기 때문인지 질문해야 합니다. 참된 신앙은 나는 원래 절대로 죽게 올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날 붙드셨습니다라고 하는 은혜에 붙잡힌 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붙들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인지 점검하십시오.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도 정말 저 자신만 보면 저는 신앙을 떠나도 여러 번 떠났을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을 여러 번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붙드시지 않았다면 저는 제 신앙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남은 사람들은 우리의 의지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남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분리 사건은 말씀의 불편함에 대한 반응을 살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이 스스로에게 걸림이 될 때 그 말씀을 회피하는지, 아니면 처음에는 불편해도 결국은 그 말씀에 굴복하는지를 살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말씀이 자기 중심성이나 자아의 왕좌를 공격할 때 그것을 어렵다, 부담스럽다라고 회피하거나 그런 말을 하는 설교자를 판단하는지, 아니면 죄를 도려내는 칼날로 인정하고 자아가 깨뜨려지고 회개하는지에 따라서 참된 심령의 상태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렇게 자아가 건드려지기 전까지는 그냥 말씀을 잘 받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그 자아가 말씀을 통해 건드려질 때 그 사람의 그 진짜 실상이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그렇게 되면 거의 대부분은 기분 나빠하고 반발을 하거든요.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처음에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이 정도에 따라 이 시간이나 과정이 길냐 짧냐, 정도가 깊으냐 심하냐, 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요, 우리 안에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소욕을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어떤 소원함을 일으키셔요. 근데 그때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우리 마음은 싸움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따를 거냐, 자아를 부인하고 성령을 따를 거냐, 아니면 내 뜻을 관철시킬 거냐.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다. 이런 반발을 하느냐, 이런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결국은 성령께서 그런 소욕을 일으키실 때는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이 승리하십니다. 이렇게 자아를 부인하고 주님이 주인이 되게 하라는 요구 앞에 내 힘으로는 올 수 없다는 전적인 무능을 고백하고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말씀 앞에서 요동하지 않고 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셔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직장생활 하는 중에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도 마음껏 섬기고 세상으로부터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제3의 길이 없을까, 이런 고민과 갈등을 참으로 많이 했습니다. 정말 과장이 아니라 저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다녔던 직장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무튼 첫날부터 저는 찢겼으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식상하시겠지만 제가 그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제 앞에 술잔이 막 40잔이 쌓여가는 겁니다. 40명이 와가지고 다 신입사원이라고 술을 권하면서 그렇게 시작했는데 제 신앙 양심이 이거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찢겼어요. 그 7월 1일자 입사인데 6월 30일 날 부서 회식이 있다고 신입사원도 들어오라 해가지고 갔다가 그때부터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저를 그렇게 이상한 놈, 완전히 광신자 취급받는 그런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그냥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소심한 사람이어서도 그렇겠지만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속에서 하나님도 마음껏 섬기고 그러면서도 세상으로부터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을까? 이거를 1년 동안 찾았습니다. 답은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종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정 같으면 좋거도다. 이 말씀 앞에 내가 찾는 그런 길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타협하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하나님도 마음껏 섬기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제3의 길은 없다. 그런데 제 신앙 양심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타협하고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자니 세상은 너무 크고 저는 너무 작은 겁니다. 말단사원에 불과한 제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상한 심령은 그런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그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제공하시는 방식으로 세상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어려운 도전을 만날 때마다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여러분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도움을 구할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제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쳐내고 내 스스로 저기까지는 내가 그렇게까지는 내가 할 수 없다 스스로 재단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분리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불편함에 대한 반응을 살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이 어렵고 불편했기 때문에 다 떠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분리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교회의 본질을 재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이런 걸림을 감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조금 그 말씀을 완화시켜서 하면 저 사람들이 안 떠날 텐데 이런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떠날 자를 붙잡기 위해서 복음을 희석시키고 걸림이 없는 십자가의 걸림이 없는 십자가의 복음이 거세된 부드러운 메시지를 전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참된 교회는 주님처럼 걸림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이 사람을 모으는 동시에 걸러내도록 하는 주권적인 방식을 따릅니다.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주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이런 것과 관련한 그런 대화를 나누는 장면들이 있죠. 주님의 방금 그 가르침이 바리새인들에게 걸림이 된 줄 아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잖아요. 주님은 자신이 전하시는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걸림이 된다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를 완화시키거나 그들이 받아들일 만한 선에서 부드럽게 그 메시지를 바꾸시는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복음은 언제나 참된 신자와 그렇지 않은 신자들을 걸러내는 거름망 역할을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참된 교회 표지는 바로 그런 거예요. 개인의 신앙생활도 복음의 본질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진리가 사람을 나누고 드러내는 것을 감수할 때 비로소 거룩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떠나가자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예수님은 이제 남은 12 제자에게 시선을 돌리십니다. 이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던지신 질문인 이 67절은 참된 신앙의 근거를 묻는 가장 준엄한 시험대에 해당되는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걸려서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이거를 우리 시대의 용어로 한번 환원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막
그 교회에서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난대, 어떤 이적이 일어난대, 놀라운 일이 일어난대 하면서 막 원근 각처에서 교회에 막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병든 사람,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관계가 깨어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수많은 결핍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 가면 어떤 문제가 해결된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자아의 왕좌를 주님께 내어달라고 하는, 내어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막 그렇게 수없이 몰려왔던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그 상황입니다, 지금. 근데 주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남아있는 12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묻습니다. 인간적으로만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질문, 너희도 갈래? 라고 한 이 말이 언뜻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떠난 것에 대한 절망에서 던진 질문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 상황들을 겪는다면 여러분들도 가시겠습니까? 하면서 뭔가 이렇게 막 그 절망스러운 마음 가운데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질문은 신앙의 진정성을 가려내는 시금석과 같은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사람들이 대거 떠나서 슬픔에 잠긴 인간 예수의 고독을 보여주는 데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12 제자에게도 떠나간 무리가 가졌던 것과 똑같은 육의 본성이 있음을 상기시키고 그들의 신앙의 뿌리가 참된 은혜에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신적인 시험이었던 겁니다. 앞에 65절에서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선언하신 주님은 이제 이 질문을 통해서 12 제자가 남아있는 이유가 그들의 강한 의지나 지적인 우월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주권적인 은혜 때문임을 고백하도록 이끄시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질문이 누구에게 향한 것이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떠난 후에 교회의 핵심 공동체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떠나갔는데 그래도 여전히 떠나가지 않고 있는 핵심 멤버들인 12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 안에 남아있다고 해서 그들이 무조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외형적으로는 끝까지 동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동행 뒤에 감춰진 가룟 유다의 불신앙을 포함해서 공동체 전체가 자기 점검을 하도록 촉구하는 사역적인 의도를 담고 있는 질문인 겁니다. 왜 그들은 떠나갔는데 우리는 남았는가? 나는 왜 남아야 됐는가? 왜 남고 있는가? 이거를 돌아보도록 이 질문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남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돌아보도록. 칼빈은 이 구절을 유효적 은혜의 승리를 드러내는 장면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주님은 그들이 떠나가도록 허용하셨지만 남은 12 제자들에게도 시험을 가해서 그들 스스로가 은혜에 붙들려 있음을 깨닫게 하셨다.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그분을 떠나가는 것이 자유의지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견인으로 인해 그분을 붙들고 있음을 고백하도록 유도하셨다. 이 질문은 그들이 오직 은혜의 힘으로만 남아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 필요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칼빈은 이 질문이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12 제자에게도 배교의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지만 결국 그들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이 터져 나왔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한 이 질문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묻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주님은 앞에 6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주권적인 은혜로 인해서 누가 남고 누가 떠날지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주님은 그들이 이들마저도 떠나면 나는 어떻게 될까라고 한 이런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이 질문은 우리의 신앙이 순전히 은혜 위에 서 있는가를 점검하도록 우리를 몰아붙이는 거룩한 압박성의 질문이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남은 제자들의 신앙이 자기 스스로의 힘이 아닌 은혜에 뿌리박고 있는지를 시험하는 준엄한 질문이었던 겁니다. 이 질문에 시몬 베드로는 가장 근본적인 진리를 붙들고 반응함으로써 참된 제자가 남아있는 성경적인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은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라고 하는 것의 그 본질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도 가렸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의 이 대답은 단순히 절망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단순한 어떤 충성을 맹세하는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유일성과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철저한 신앙 고백이었어요. 먼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고백은 대한부재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에요. 떠나간 사람들은 예수님 이외에도 육의 떡을 제공할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고 떠나간 겁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생명을 주는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가 언급하는 영생의 말씀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선포하신 생명을 주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이 복음은 듣는 자의 육신적인 소망을 파괴하지만 동시에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오직 예수에게만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영생을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이외에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구원의 유일성을 고백하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이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해결받는 이런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복음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는 유일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은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것과 같으므로 그분 곁을 떠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불가능한 일인 거죠. 여러분은 너희도 가려느냐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답변한다면, 그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답변의 이유가 뭐냐고 물은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참된 제자입니다. 또 69절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지식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위대한 스승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즉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메시아이시고 신성을 가지신 분이심을 확신하고 이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믿고 알았다라고 하는 고백은 지적인 동의와 인격적인 확신이 결합된 성경적인 믿음의 특징을 보여주는 겁니다. 무턱대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를 믿고 그 지적으로 동의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알고 신뢰하는 것,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그거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신 성령의 조명 없이는 불가능한 고백입니다. 떠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인성만 보았지만 남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았기 때문에 남은 겁니다. 베틀리는 베드로의 이 대답이 합리적인 신앙의 결정임을 강조합니다. 그는 베드로의 반응은 경솔한 열정이 아니라 신중한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그들은 떠날 수도 있었지만 어디로 가겠는가? 다른 선생들에게 영생이 있는가? 예수님에게는 영생의 말씀이 있다. 이는 진리와 은혜 그리고 영광을 포함하며 영생의 모든 근거와 증거가 그분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가르침을 버리는 것은 곧 영생을 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따라서 베드로의 이 고백은 구원의 유일한 통로를 인정하는 고백이기도 하고 다른 곳에 기웃거리는 모든 시도를 차단하는 성경적인 확신을 보여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간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요즘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죠. 예수를 믿으면 내가 그래도 내 삶이 좀 편해지고 어떤 어려움들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왔더니 그런 거는 썩을 양식에 불과하고 너희들은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걸 추구하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그것을 위해서는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 즉 그래서 내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이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권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넘겨드리고 주님이 나를 통해 주님이 사시는 그 삶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떠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불과 한 10년 사이에 한국교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됐던 사람들이 한 300에서 400만 명이 떠난 것. 지금은 급격하게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질문, 너희도 가려느냐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근본 이유를 단 두 가지 명제, 구원의 유일성과 확신으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넋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도 가렸느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절망스러운 인간 예수의 고독한 것을 표현하는 말이 아니었듯이 베드로의 이 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것도 어떤 넋두리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과 위로의 수단들을 철저히 배격하는 선언입니다. 떠나간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면 더 쉬운 길, 더 편안한 선생, 더 부유한 삶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육의 양식을 제공할 수는 있어도 영생의 양식은 오직 그리스도께만 있다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오직 예수님에게만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갈수록 이 배교가 더 심화되는 그런 시대를 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떠나가도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영생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따라서 베드로의 이 고백은 오늘날 교회 안에 남아 있으면서도 세상의 위로에 기웃거리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힘든 현실 앞에서 복음의 불편한 진리를 피해서 인생의 해답을 세상의 자기 개발 서적이나 심리학 아니면 종교화된 어떤 기복주의적인 속에서 찾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장 어렵고 가장 부담스럽고 가장 자존심 상하는 순간에도 베드로처럼 그래도 영생은 주님께만 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우리는 이 자리에 남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남아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달콤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영생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거예요. 한편 베드로의 대답이 단순한 인간적인 헌신을 넘어설 수 있었던 근거는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확실한 알매 있었습니다. 떠난 사람들의 지식은 예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현상적인 지식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의 지식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고 하는 본질적인 지식, 즉 성령을 통해서만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지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 의지로 믿어낸 것이 아니라 앞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신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심을 안 사람들이 아무리 비난하고 그들의 믿음을 흔들려고 갖은 노력을 해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프란시스 셰퍼의 어떤 책인지 책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사람이 신학교에 들어갔다가 신학교에서 고등비평을 통해서 성경이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막 깨는 그런 가르침들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등비평에 의해서 이 예수를 믿고 있는 어떤 형제에게 찾아와 가지고 성경은 여러 가지 이것도 말 안 맞고 저것도 모순이 있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익히 알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무너뜨리는 이런 작업들을 막 하는 겁니다.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듣고 있던 그 형제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말을 했어요. 형제님, 너무나 늦게 찾아오셨네요. 저는 이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관념이나 우리에게 이런저런 삶을 살라고 삶의 모범을 보이고 떠나간 인간 스승이나 종교적인 화신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시고 그 안에서만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그걸 알았던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을 누가 흔들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베드로의 고백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이 지식에 의해서 견인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시다라고 하는 이 지식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견인되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고 영생의 유일한 길임을 믿고 아는 것이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재정과 관계와 미래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건 믿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이고 이런 분리가 아니라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심을 믿고 그 안에만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미래 이 모든 것이 그 사실에 의해서 이끌려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우리의 안전벨트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넘어지고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붙들 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고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복음의 진리뿐입니다. 오직 이 진리에 붙들릴 때만 우리는 떠나간 무리가 아닌 은혜에 붙들린 제자로 끝까지 남아서 영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너희도 가렸느냐고 하는 이 대답에 베드로의 이 위대한 고백이 터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곧바로 이 공동체 안에 가장 비극적인 불신앙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폭로하십니다. 70절 71절은 남아있는 자들 중에서도 참된 생명이 없는 자가 있음을 드러냄으로써 성도의 견인교리와 명목상의 신자의 위험성을 동시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더라.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한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직접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주권적인 사실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도로 외적인 사도직의 부르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로마서 8장 3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구원받을 자로 택했다라고 하는 내적인 그런 택정과 구분된 택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 안에 외적인 부르심을 받았지만 내적인 변화가 없는 명목상의 신자가 존재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사도라는 최고의 특권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이 그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비극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마귀라고 하는 표현은 유다가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영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유다가 단순히 죄를 지은 인간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거부한 불신앙의 극단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이 충격적인 선언을 통해서 참된 제자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의 원수가 위장해서 존재할 수 있음을 폭로하고 계신 겁니다. 이 사실은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겉모습만으로 신앙을 판단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구원의 확실은 외적인 지위나 특권이 아닌 내적인 성령의 역사에 근거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고 하면서 덧붙이는 설명은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더라 라고 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앞에 64절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유다의 배반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 안에서 일어났음을 의미합니다. 즉 유다의 악한 행위조차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은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유다의 죄를 변론하는 그런 말을 하는데 그야말로 궤변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사용하셔서도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지 그래서 그 죄는 죄대로 심판하시고 그 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것이지 그 죄가 그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죄는 묻지 않는 이런 것은 없단 말이에요. 칼빈은 유다를 외적인 부르심을 받았으나 내적인 은혜를 받지 못한 자의 대표적인 사례로 봅니다. 언젠가 유다에 대해서 살필 날이 오겠지만 유다를 여러분이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칼빈은 요한복음 주석에서 유다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논합니다. 이 말씀은 유다가 사도라는 이름으로 영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자로 택함받지 못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스도께서 유다를 사도로 택하신 것은 그를 구원으로 이끌기 위함이 아니라 그의 직분을 이용하여 자신의 고난과 부활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따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통해서 교회의 직분이나 특권이 구원의 보증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참된 믿음은 외적인 지위가 아닌 성령의 중생 역사에 근거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벌써 지지난주가 되었는데 지지난주 그때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복음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고 다 알고 있고 하면서 그 다음에 얘기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라고 해서 다 복음을 압니까? 저는 그런 전제에 대해서 저는 동의가 안 된다고.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이 마지막 때 모른다고 했던 그 사람들은 오늘날의 용어로 환원하면 다 목사요, 선교사인데 그들은 나름대로 어떤 표적도 행하고 어떤 이적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을 만한 그런 의견상의 그런 목표를 했던 사람들인데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 목사라고 다 복음을 안다고 전제하는 것은 저는 동의가 안 된다. 목사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장로나 권사님들은 아닙니까? 다 누구나 마찬가지죠. 제 청년 때 대림동에 살 때인데 그 집 주인분이 전직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목회를 하는 중에 그만두시고 장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장사를 하시고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보고 다 말할 수 아무튼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이셨대요. 근데 제가 그때 되게 의아했던 게 그분 담배 피고 막 그러더라고요. 담배 핀다고 이거 가지고 신앙이 있고 없고 이렇게 따질 수는 없는데 그 아들이 저한테 한 얘기가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다 그런 얘기 하는데 제가 되게 충격받았습니다. 그분이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이렇게 결정적으로 어떤 근거는 제시할 수 없어요. 그런데 목사라고 해서 외적인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보증할 수가 없어요. 가룟 유다가 우리에게 그걸 보여줘요. 가룟 유다는 사도였습니다. 사도는 계급은 아니지만 어쨌든 주님 곁에서 그렇게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었고 이적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교회의 직분이나 여러 가지 특권이 구원의 보증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외적인 지위가 아닌 성령의 중생 역사에만 근거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간 이 충격적인 사건 직후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영광스러운 고백의 순간 가장 가까운 공동체 안에 가장 깊은 불신앙이 숨어 있음을 폭로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 안에 남아있는 우리에게 가장 냉철한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끝까지 남아있다고 하는 사실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12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기적을 직접 목격했고 자신도 이적을 행했던 사람이었고 심지어 재정을 맡는 특권적인 직분까지 받았습니다. 유다를 포함한 12 제자는 주님의 택함을 받았지만 주님은 유다의 내적인 상태가 이미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음을 아셨습니다. 여러분은 제자 중 한 사람이라는 외형적인 지위를 붙잡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돼요. 교회 안에 장로, 권사, 집사, 목사라는 직분 혹은 모태신앙, 성경 지식을 갖고 있는 것, 헌신적인 봉사라고 하는 그런 특권과 지위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한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직분이나 외적인 선택이 내적인 회심의 증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유다의 비극을 통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근본적인 이유 역시 떠나간 사람들과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같습니다. 유다는 세상적인 영광, 물질적인 이득이라는 육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가리키자 유다는 자신이 원했던 예수와 실제 예수님 사이의 괴리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그리스도를 자신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그를 은 30에 팔고 맙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은 30에 파는 일들은 역사 속에서 행할 수가 없지만 이 가룟 유다의 이 행위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다양한 모습으로 반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룟 유다의 마음은 언제 드러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이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거나 사회적인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육신의 불편함을 요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팔아넘기지 않고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라고 고백하며 남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구명줄을 마련해두는 모든 행위가 곧 유다의 불신앙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충격적인 폭로를 통해서 남은 제자들에게 겸손과 경각심을 심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유다의 이 비극을 거울 삼아서 내가 지금 은혜로 인해 남아있는가 아니면 특권과 익숙함 때문에 위장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알고 믿는 자만이 끝까지 견인될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6장의 이 사건은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육적인 기대에 머무는 자들은 떠나가고 영적인 생명에 붙들린 사람들은 남게 되는 영적 분리가 일어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려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은 오늘 우리 모두의 신앙의 근거가 내 의지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 머물고 있지만 아직 복음의 생명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단순히 마음의 위안이나 현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혹은 기적과 같은 눈에 보이는 육의 떡을 원해서라면 여러분은 언젠가는 예수님을 떠날 위험 앞에 서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 속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어렵다고 느끼며 떠난 이유는 복음이 자신들의 자아와 육적인 욕망을 부정하고 십자가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더욱 두려운 사실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의 최측근에서 사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봉사할지라도 그 내면에 성령의 생명이 없다면 여전히 마귀에게 속한 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분이나 종교적인 습관, 모태신앙과 같은 외형적 조건은 결코 구원의 보증수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의지나 도덕적 노력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주께 올 수 없다는 자신의 전적인 무능을 먼저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위한 예수가 아니라 나의 죄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로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긍휼을 구하는 자리로 나가십시오. 다음으로 참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믿음으로 남아있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강하거나 남들보다 지혜로워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덕분입니다. 그 한 가지 이유 외에 우리에게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참된 성도는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이나 신앙생활의 고난 앞에서도 베드로처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가난해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병이 들어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도, 예수님 따르는 것 때문에 외로운 자리에 있게 될지라도 영생의 말씀이 주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남는 사람들이. 이것은 예수님 이외에는 내 영혼을 살릴 다른 대안이 없음을 처절하게 깨닫는 불가피한 선택이자 확고한 믿음입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영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고 확신이 그 자리에 우리를 머물게 하는 겁니다. 때로 주님의 말씀이 나의 자존심을 찌르고 나의 삶을 불편하게 할지라도 그 말씀만이 유일한 생명임을 알기에 도망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주님을 붙드는 힘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드시는 은혜에 의해서만 완성됨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인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간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겨우 12명의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이 인간 예수의 고독함에서 절망에서 던진 질문이 아니라 남아있는 신자 참된 제자들에게, 남아있는 자들에게 그들이 남아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동력이 무엇인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 던진 질문이었고, 그 질문에 베드로가 바르게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이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시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에서 어려움이 없이 안락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의 본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의 본질이며,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할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구하고 그 예수님을 붙들 때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래서 정말 날마다 삶 가운데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예수 믿음의 참된 본질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영생이 있음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고, 이 고백이 우리들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원리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구부러진 이 시대 가운데, 이 가난한 시대에 예수 믿음의 참된 본질을, 내용을 열매를 증거하고 드러내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의 그 영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드러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시원함을 드리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